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한 주간입니다.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참 제자의 뒤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일을 맞아 첫날인 이 월요일에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 안엔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그야말로 시장통이 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폐와는 달랐기 때문에 헌금을 하려면 반드시 성전 안에 있는 환전상을 찾아가 환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멀리에서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아무리 흠 없는 짐승을 고르고 골라도 여행하면서 찢길 수도 있고 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성전에 와서 흠 없는 제사용 짐승을 사는 것이 훨씬 안전했죠. 그러니 성전에는 제사용으로 흠 없는 짐승을 파는 판매자들이 사람들과 흥정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전상이나 제사용 짐승을 파는 사람들은 모두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그곳에 자리를 얻고 판매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허락의 조건으로 아마도 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를 나누어 세로 주고 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세를 주고 이득을 받고 있으니 잘못되어도 뭐가 한참 잘못된 것이죠. 만일 조금이라도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성전의 현실에 대해 대단히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이미 섬기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종교적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들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었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속앓이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45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같은 내용을 다루는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상과 의자들을 둘러 엎으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신 후에 적극적으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닐 수 없도록 아예 허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게 될 텐데, 그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들을 거룩한 산 성산으로 인도하셔서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이 기도하며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렇구나, 성전에 가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쁨을 선물로 받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기쁨의 집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역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을 선택하여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와왔으니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실 텐데 어떻게 선물을 주시느냐?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기쁨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기도 응답받고 기쁨을 선물로 받아서 하늘과 땅에 기쁨이 충만한 기도하는 집이 바로 이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기쁨이 넘쳐야 할 기쁨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이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흥정하면서 사실 돈 때문에 상처 입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돈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때로는 다툼도 있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성전이 점점 세속화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일의 이면에 누가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허용하고 조장하는 모든 일들을 했던 일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가장 성전을 성전답게 유지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백성들에게도 기쁨이 넘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제사장들이 이 기쁨의 집, 기도의 집에서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은혜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는 강도짓을 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모두가 이 일에 대해 안타까워만 하고 있고 모두가 다 마음속으로만 부글부글 앓고 있었는데 누구도 나서서 문제제기 못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채찍을 드시고 상과 의자를 엎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백성들을 주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선물 받고 행복해 할 그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하는 첫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가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 곳에 지금 강도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렸고 기도의 삶을 빼앗아 가버렸을 때
이처럼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고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죠. 누가 뭐래도 고통의 십자가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뜨거운 사랑인 것이지요. 그 뜨거운 사랑이 십자가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슴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9장 20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위해 머슴같이 섬겼어요. 때로는 들짐승이 양들을 물어가려고 침입하면 양을 구하기 위해 들짐승과 목숨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한밤중에도 따스한 아랫목에서 깊은 잠 청하지 못하고 그 양들 잃어버릴까 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들 한복판에서 잠자면서 양들을 지켜내었어요. 그렇게 하기를 7년 동안 하면서 단 한 번도 품삯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품삯을 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부당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수고와 고난을 얼마든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가정이요,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아이들을 케어하고 집안 살림을 하고 때로는 직장에 가서 출근해서 일을 하면서도 또 집에 와서 가사노동을 할 때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 이 힘이 납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부모님들은 그러죠. 얘야, 이거 맛있는 거 너 먹어라.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 정말 안 좋아해서 그런 것입니까? 나는 배고파도 자녀들 잘 먹이고 싶어. 그렇게 양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어머니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 식구들 다 먹이고 먹을 게 없으면 나는 굶는 거예요. 손이 문드러지게 일을 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죠. 때로는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때로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 보고 싶어서 한밤중에 깨어나 일어나 울면서도 자식들을 또 그 가족들을 사랑하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죄인된 우리들을 향한 이와 같은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처참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실 수 있었죠. 그 십자가를 향한 첫 관문,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 채찍을 들고 거룩한 분을 내시며 감히 누구도 하지 못한 이 선한 일을 십자가를 지듯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여정 속에 담긴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동하시며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쁨으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겠노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의 일정 중 첫날 성전을 정화하며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신 것은 바로 사랑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는 성전에 대한,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도 성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뜨거운 사랑에 불타는 우리를 주님의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